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삶으로 이 말씀을 섬겼던 최초의 목격자들이 전해준 보고를 바탕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성경과 역사의 놀라운 추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야기의 발단부터 시작해 모든 보고를 아주 자세히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각하께서는 그동안 배운 것이 믿을 만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아비야 반열에서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였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들 부부는 주의하여 계명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서 바르게 살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어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이미 나이도 많았다. 마침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것은 평생 한 번 오는 일이었다. 분향 시간에 회중은 성전 바깥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예고도 없이 성소의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났다. 사가랴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사가 그를 안심시켰다. 사가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너는 기뻐서 사슴처럼 뛸 것이며 너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출생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방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알리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녹이며 완고한 회의론자들의 마음에 뜨거운 깨달음의 불이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 가브리엘이라. 너는 내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특별히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내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사가랴를 기다리던 회중은 그가 성소 안에 왜 그렇게 오래 있는지 이상하게 여기며 조바심을 냈다. 사가랴가 밖으로 나와 말을 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가 환상을 본 줄 알았다. 사가랴는 계속해서 말을 하지 못한 채 손짓으로 사람들에게 뜻을 전해야 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집으로 갔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5달 동안을 홀로 떨어져 지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의 딱한 처지를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첫날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개관을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은 아니고요.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말고도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되냐면 누가복음은 총 19,400단어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약 18,400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두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총
2157절로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을 혼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는요, 바울 서신은 총 얼마만큼의 절로 구성되었냐면 2302절로 구성되어 있고, 요한 문어는 1407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입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가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일생과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복음이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그러한 팩트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성 강조입니다. 둘째로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같이 어떠한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사역 전반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성, 어린아이, 죄인과 세리 등과 같이 당시 무시당했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성경이 누가복음이다라는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입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기로부터 복음의 직접 목격자 된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된 자들의 전승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전한 바 그대로 서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자신은 그러한 그 모든 전승을 자세히 철저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다시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일이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증인들이 있었던 역사적 팩트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연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술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특별히 2021년 1월 1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 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가와 같이 복음 전승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후대에 전달하는 복음 전승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초반절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누가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를 쓴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상상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상상해온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에 복음과 멀어지는 이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전승자의 삶을 살되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선포하는 복음 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읽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면서 한 해가 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자, 둘째, 5절부터 17절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가랴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간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 부부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저는요, 마리묵을 저와 좀 함께 오래 묵상하신 분들은 제가 저의 삶을 중간중간에 이야기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 스가랴 부부의 마음을 정말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정말로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고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들이 한 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결혼을 한 순간부터 1년, 2년이 지난 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오는 마음의 상실감과 좌절감, 그리고 낙담된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야, 내가 다 듣고 있었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요. 믿으시죠?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2021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세 번째 18절부터 25절 천사의 약속에 대한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반응입니다. 주의 사자인 가브리엘 천사의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예고를 들은 스가랴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토록 오랫동안 소망했는데 막상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가 했던 반응은 의심입니다. 그 결과 그는 벙어리가 돼요. 이는 그뿐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적당한 때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는 방법이기도 했고요.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에 대한 확실함을 보증하는 그러한 징표이기도 했어요. 반대로 이의 와이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사밧의 반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이가 생길 거라는 예언은 바로 성취됩니다. 그가 그의 와이프에게로 돌아가자마자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녀는 임신을 한 후에 5달 동안 그 사실을 숨기고요.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다 문화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임신을 한다라는 것, 출산을 한다라는 것은 여인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따라서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평생 동안 수군거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아이를 갖자마자 얼마나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 기간 동안 5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 뱃속에 아이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왜 이 아이를 주셨는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언은요, 이 다음의 기록부터 나와요. 이렇듯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스가랴가 의심한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되지 않아요 라는 그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엘로힘,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며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며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소유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보호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과 그리고 오래 참음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새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올 한 해 말씀 안에 힘내세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